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은 기쁨과 위로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고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멋지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팀이 매일마다 일상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버티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버티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버티고, 목요일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티고, 드디어 금요일 금방 끝나겠거니 하고 또 버티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버티고 버티다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돼서 마침내 이 예배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주일을 지나는 시점, 그때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구나, 또 고난의 연속이구나. 분명히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멋있는 신앙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내 기쁨 하나 챙기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치열하게 버텨내는 것, 근데 이렇게 버텨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뭔가를,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뭔가 공로를 나타내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이제까지 잘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주에 중요한 두 가지 팁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주자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이 있고요,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괴롭히고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실수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은 그냥 뒤로 버려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일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앞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표대에 고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흘낏 지나가다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표대이자 최고의 상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혹 힘들더라도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이렇게 사실 말로는 쉽잖아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참고 견디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말로는 쉬워요.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또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더러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편법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편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하고 말로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라 할 수 있는 말뿐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게 아니라 말로써.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의 원인과 그 상처의 해답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상을 좀 펴야 돼요. 그 낙하산하고 얼굴하고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펴야 산다고. 낯짝도 펴야지. 우리의 얼굴도 펴야 되는데 이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야지 낯짝도 펴지지.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펴지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인상 쓰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머니가 열려야 됩니다. 차라도 한잔 해, 또 식사도 한번 하고요. 우리 식당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식권 내가 오늘 밥 쏠게, 그리고 식권 한 장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게 사랑인데,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방구석에서 그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야구를 봤는데 저도 모르게가 아니라요, 늘상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서, 아니 그 상황에서 번트를 대야지, 아니 그 상황에서 투수 교체가 타이밍이 왜 이래,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은요, 이게 메이저리그 감독감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그 야구 배팅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배팅 공이 날라오면요, 죄다 헛스윙이에요. 현실은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의 치부를 너무나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손흥민을 빼고 막 그랬는지 여기저기서 감독들이 전부 다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물론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가지고 비난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자, 말로만 섬기자, 그리고 정작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뿐인 신앙은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 핑계거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았던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선을 나타내는 거죠.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 판을 쳤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누군가를 비난하든지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이나 희생이 따르지 않죠.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삶에는요, 어둠에서 행하고 거짓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순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정말 인자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에서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엔 없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요, 부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자꾸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과 말에 멈춰 있고 행동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이러한 가짜 신앙은요, 편하죠.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러한 말뿐인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미혹됩니다. 나도 좀 편안하게 해볼까? 나도 좀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그러한 마음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가짜 신앙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을 본받아라.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이, 냉정하게 따지면 바울도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뭘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증거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지만은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가짜라고 치부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신의 말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반대로 바울의 그런 초라한 외모와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잘났어, 이렇게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 특권을 내려놨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몸으로 살아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바울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 있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말로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기뻐해라, 말로만 너희는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이 그 복음에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위대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아니라, 또 많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업적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나아갈 때, 부르심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이러한 현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내라. 이것을 바로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제물. 구약에서의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인 다음에 피를 빼요. 토막을 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물은 죽은 제물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우리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요. 고난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제의 그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또 버텨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런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형제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합니다. 제사를 거부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집안 망하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또 주일 성수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집안 행사에 조금 소홀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혜롭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비난을 듣는 거예요. 너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있구나.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승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양보하기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지켜내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먼저 본인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몸소 그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라고 이렇게 환영하니까 그 인파들을 보면서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외로우셨어요. 누구보다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반드시 그 삶에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희생과 고난, 아픔이 없다면요, 오히려 그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다면요, 그게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버티면서 마지막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수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책망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우리하고의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분명히 그들의 모습은요, 신앙의 모습이 있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순종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방식이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의 신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배라고 이야기하죠. 배가 뭐냐면은 이 배입니다. 이 배.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안락함, 내 만족, 내 배만 채우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교회 안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자랑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교하면서 책망하는 것, 불순종하는 행위들,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행위. 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도리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 자신의 자랑거리로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 써서 교회 안에서 일을 굳이 그렇게 섬길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까지 순종할 필요 없어. 희생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이 말씀, 그래, 이 말씀, 그러니까 너는 이러면 안 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판단합니다. 자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앞에 이야기하죠.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당장에는요, 형통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언제 멸망이 되었는지 모를 그때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현실의 무게를 견뎌가면서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럴까요? 많이 배워서? 아니면은 의지력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에는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경주를, 이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어요. 도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도중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틈만 나면 우린 자빠지고요, 틈만 나면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일 고달픈 그런 현실에 매여 있지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겪었던 그 수고와 그 고단함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는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의 낮은 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초라한 이 현실의 삶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악착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경주를 해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쓰러지고요, 우리는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버티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중에 좀 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말이요, 그냥 일어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주 안에서 버텨라, 견뎌라, 참고 인내하면서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자, 오늘도 견뎌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삶이 이 모양일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참고 견디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낸다면은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성공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낙심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먼저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 주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요,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는 그런 낮아짐,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는 그런 괴로움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러할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잘 가고 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나는 예수 안에서 잘 가고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현실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